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그 순서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10분이고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 그런 수보리 존자의 질문 속에서 가장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도하는 보림하는 가장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0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 전체의 대의를 가장 아주 압축,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우리식으로 그냥 한자를 아는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의운하오 열의 석재 연등 불소의 어법의 유소득부와 이렇게 물었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라는 것은 당신을 얘기합니다. 서가열의 당신이 석재 연등 불소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던 이제 과거 아주 오래 세월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아마 그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서가열애께서는 부처가 되시기 전에 수행자로 계셨을 때입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식으로 한다라면은 뭐 견성성불을 아마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성성불을 했다면은 우리 어떨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고통이 여기서 끝나고 모든 그 나의 열등감이 여기서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는 항상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모든 나하고 죽음이 여기서 다 사라지는 참 부처님 세계가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들뜨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들떠서 춤을 덩실덩실 아마 추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건 뭐 제가 상상이 아니라 수도를 하다 보면은요, 수도라는 게 뭐냐면 아상을 없애는 게 바로 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는 생각,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을 수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이 들으셨죠? 요 탐진치는요, 삼독이라고 그래요. 요 독소라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탐진치가 수도를 통해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랜 무량 아승기업 전부터,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여러 생 전부터 탐내고 습내고 어리석음의 독소에 의해서 정신은 마비되어 있고 육체는 병들어 있고 멍들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모든 불행이 여기서 삼독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무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어둠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근데 수도를 통해서 삼독을 없애요. 독소를 빠져요. 우리 마음속에 몸과 마음속에 있는 독기를 자꾸 빼내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고 본래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졌던 무한 능력 이것을 우리 몸속에 아마 실감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수도를 해서 독소가 빠지고 드디어는 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독소가 완전히 빠져서 아상이 소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굉장히 기쁨이 생긴대요. 이 삼독을 빠뜨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독소가 빠지니까 마음이 아주 즐겁고 명랑해집니다. 즐겁고 명랑하지 않으면서 수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짱 다 거짓말이죠. 수행을 하면서 여기서 안정을 얻고 환심을 냅니다. 환심이 나면 여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크게 말해서 계라고 그럽니다. 계라고 그리고 계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모든 행위를 다 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이 나오고 정은 환심이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또 독소가 빠지면은 당연히 즐거운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즐거운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본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치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가열애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셔서 오래전부터 일찍이 수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출가해서 연등 부처님이 계신 데서 출가하셔서 삼독을 제거하면서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실제로 깨달음을 요새 비슷하게 얻은 사람은요,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고생이라는 것은 없다. 영원한 행복만 있을 것이다. 어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뭐 자만심이라고 할지 들뜬 마음은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이제는 난 고생은 다 면했다. 또 어려운 학위를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유학을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는 하버드 대학에서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서 학위를 얻었다. 가문의 경사라고 그래갖고서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얻었다. 이렇게 소득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에 비추어서 부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연등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도를 했다. 그래갖고서는 드디어 지혜를 얻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고생이 다 멈췄고 영원한 행복을 얻었노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들뜨면서 나는 깨쳤노라 하는 이런 소득심을 nem직한데 나도 그랬겠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수벌이 존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아마 당연히 보통 사람들도 그렇듯이 들뜨시고 아무리 성인이시라고 그러지만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들뜨고 소득심을 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불야니다 세조나 열애제 연등불소의 어법의 실모소득이시니다 이랬어요. 부처님이시요.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계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셨대지만은 실무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들뜨시지도 않았고 깨달았다라는 티를 내지도 않았고 그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얻은 표시를 전혀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 이런 대답은 우리 상식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래 고생을 많이 하는 고달픈 존재예요. 아주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다가 노력 끝에 또 절치부심해서 난행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고생이 미온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소득심을 내야 됩니다. 안 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출발을 나는 그렇게 열등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그리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본래부터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당연히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수많은 유산이 있다. 유산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궁하게 매달리고 노력하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나는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 큰 재산이 얻어지고 행복이 얻어졌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얻을 것을 당연히 얻었지. 못 얻을 걸 얻어서 기뻐서 들뜨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판단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보통 수도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고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열등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고생 끝에 그렇게 모으는 좋은 거 얻어질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거라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깨쳐지면은, 뭐가 얻어지면은 당연히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쩌다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래 많은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본래 행복한 권리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수도 오는 사람은 뭐가 얻어졌어도 올게 오는 거고, 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들뜰 것도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가진 사람은, 그리고 본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하나 돼도 하나도 들뜨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느냐 하면요, 자기가 열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라면은 도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본래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완벽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마음만 내면 돈도 쉽게 벌리고 공부만 하면 다 합격하고,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수도원 사람은 어때요? 뭐가 성취가 돼도 들뜨지도 않고 또 그 쉽게 됩니다. 그게.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나는 거지고 형편없고 내 발자는 고생이 내 발자가 타고났다, 이런 열등감을 갖고 수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본래 부처님처럼 부족하다, 뭐가 깨쳐졌어도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허라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고, 참, 제 경우를 자꾸 예를 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 좋은 게 생기면요, 그죠? 좋은 게 생긴다, 내일 상장을 준다 그러면 전날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상장을 받으면 감지덕지하죠. 그랬던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지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깨치려고 하기 전에 거지 마음부터 바꿔라.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부터 바꿔라. 도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깨쳐지는 건 당연한 권리지 어쩌다 행운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은 이제 장엄불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 제가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깨친이들이 금강경을 해설해 놓은 해설서가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 해능대사는 요 장엄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신장엄, 몸의 장엄, 또 하나는 국토장엄,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장엄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통도사 같은 큰 절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큰 절은 대만에 있더라고요. 대만에 가보면 중대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한 40층쯤 됩니다. 굉장히 큰 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스님 이름이 있는데 그 절을 딱 지어 놓으면 그 사람 그럴 겁니다. 나는 불토를 장엄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 것 같아요. 난 큰 불사를 해놨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도장에서 수도를 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많은 도인이 배출이 될 것이다. 난 불국토에 크게 기여했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의외로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심도 굉장히 돈독하고 불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엄불토의 불사들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제공덕회라는 데를 저희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자선사업단체입니다. 수많은 전 세계 100여 개의 지부가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 뛰어가서 다 도와줍니다.
그 자제공덕회를 만든 분은 왜 비군이 스님이신데, 그 비군이 스님은 자제공덕회를 만든데 아직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부처님께 큰 특사를 했다. 나는 장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불토를 장엄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 거고, 누구나 다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그러니까 그 자제공덕회를 만든 비군이나 중대산사를 만드는 그런 스님은 실제로 이 세계를 불국 세계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 건물을 봐라. 그 자제공덕회 그 역할을 봐라. 그 자제공덕회에서 역할해서 많은 사람들을 평온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뭐 이런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싶은데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이 지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것은 참 장엄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보통 열악한 세계를 건물도 잘 짓고 도로도 잘 닦고 나무도 예쁘게 꾸미고요. 이게 대만엔 그런 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통도사나 해인사, 뭐 불국사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벌이 존재는 그걸 장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것, 겉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자기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장엄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서 청정하게 된 것. 이것이 실질적인 장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식무경이라는 그런 진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뿐이지 우리 겉에 나타난 현상은 허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겉에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중대산사제가 큰 아주 30층 되는 절이라고 그랬죠. 자제공덕회 보면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뭐 회원이 300만이래요. 이게 다달이 3,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다달이 뭐 100억가량 수입이 됩니다. 그걸로 아마 운영을 한 모양인데, 그 규모가 뭐 세계적입니다. 근데 그런 휘황찬란한 건물이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허상이다. 오직 마음을 잘 닦으면은 그런 청정한 세계가 눈에 띄는 거고, 마음을 반대로 잘 못 닦으면은 아주 가난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장엄은 진짜 장엄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청정한 그런 삼독을 제거해서 견성성불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다라면은 그건 어떤 절을 잘 지어서 극락세계로 꾸미는 것 이상의 진정한 가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수벌이 존재는 유식무경을 이미 실감하고 이해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장엄은 참 장엄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서 이 세상의 그대로 극락세계를 보인대요. 탐진치 삼독을 가진 사람은. 또 반대로 말해서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지옥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삼독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화려한 절이니 뭐 도로니 나무니 이런 것은 진짜 장엄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제거한 것이 진짜 장엄입니다. 이렇게 즉 유식무경을 이해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수벌이존자는 장엄불토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엄은 유식무경의 장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유식무경의 장엄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장엄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식무경의 경지를 이해하도록 수벌이존자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 실상으로 보고 그것을 잘 꾸며놨으면 장엄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허상이고 진짜 장엄은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제거해서 청정한 세계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게 됐을 때, 이 세계를 극락세계처럼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장엄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식무경을 깨달아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이해하시죠? 유식무경을 깨달으면 바로 진짜 장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생청정심하되 그런 거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이 이제 깨친이를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이제 뭐 보살이라고 하고 마하살은 우리 스님 중에서도 훌륭하신 스님 앞에다 큰 자를 붙이죠. 큰 스님 붙이듯이 깨친이 중에서도 확철되어 아주 진짜 깨쳐서 보살행을 잘하시는 분을 마하살자를 붙입니다. 제보살 마하살은 응여시생 청정심하되 다음과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청정한 마음을 내느냐? 불웅주색 생심이며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랬어요. 색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를 않을 것이며 색. 이 색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요 현상을 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색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교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탁이 있으니까 딱 하면 소리가 난다. 이 교탁에서 나온 소리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깨친이도 과연 그럴까요? 이 깨친이는 이 교탁은 마음의 분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탁 마음은 다른 형태로 내 앞에 다가온다라고 봅니다. 만일 이 교탁이 진짜 있는 것이라면, 팩트라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눈앞에 교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건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탁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근데 내 마음 속에 그 성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칩시다. 우리 그런 경지가 어떤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성내는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내는 마음이 깨끗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나와 남이 다르게 보일까요? 안 다르게 보일까요? 다르지 않게 보이죠. 남과 나가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 성내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남과 나가 다르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천지 만물과 나와도 다르지 않게 보인대요.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 근본 요인은 내 마음 속에 성내는 마음이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 교탁도 그때는 나 앞에는 다른 모습으로 달랐어. 나의 분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가 상대로 보일 때는 내 속에서 성내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내 마음 속에서 성내는 마음이 다 사라졌을 때는 상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면 남편으로 보이지 않고 아들이면 아들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 나의 분신으로 보여요. 다 분신. 다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면은 내 몸과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은 이는 동체대비라는 말을 씁니다. 동체대비. 상대와 나가 둘이 아니라고 알고 한 몸으로 느낄 때는 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그한테 욕하는 건 나한테 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 숭보거나 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들은 교탁을 보되 교탁으로 보지 않고 나와 둘이 아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불웅주색 생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색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죠. 교탁도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이 교탁이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라. 교탁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뭐 어떤 판단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있지만 깨친이나 발근이가 보기에는 있는 것이 아닌 허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봐서 있다고 해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면 요새 소위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조금 가다 보면 다 안 맞는 쪽으로 갑니다. 즉, 뭐 뉴턴이 발견한 과학은
300년 동안 잘 맞췄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뉴턴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있다라고 보고 설명한 그 과학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00년 동안 잘 가다가 그게 슬슬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뭐 아인슈타인, 닐스 보아 등등 여러 가지 기라성 같은 과학자가 나타나고 원자나 분자가 발견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다라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닐스 보아 같은 이는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런 이들은 뉴턴보다 훨씬 뛰어난 가정에 근거해서 새로운 과학을 만듭니다. 그 과학이 앞으로 또한 200년은 갈 거예요. 200년은 뭐 닐스 보아나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새로운 과학에 의해서 자꾸 발전돼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한 100년, 200년 가면은 훨씬 더 뛰어난 과학자가 그인애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해서 보고 그것만 판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이라는 것은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가정이다. 근데 과연 있느냐? 근데 닐스 보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나오지 이런 현상이 꼭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과학은 또 몇백 년을 잘 지배할 겁니다. 그러면 뛰어난 과학은 누가 만드느냐? 바로 자꾸 깨우쳐서 견성성불원이가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된다. 저는 이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뛰어난 과학자가 와서 견성성불원이가 나서 뛰어난 과학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이들은 지금은 나타나서 과학을 험내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이나 닦아라. 언젠가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나타나서 그대들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그네들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그네들이 만든 수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고 활용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초로 판단하지 마라. 그게 불응주색 생심입니다. 그 다음에 불응주 성향미적법 생심이라고 그랬어요. 소리나 냄새나 이것이 있다라고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법문 시간에 가끔 했습니다만은 이게 딱 칩니다.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교탁에서 나온 소리라고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게 머리를 딱 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 머리에서 나온 소리다. 머리에서 나온 소리고 교탁에서 나온 소리고 틀린다.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과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게 교탁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닐스 보아 같은 이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또 머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을 만든다면 지금 현대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것을 팩트라고 믿고 뭐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믿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뭐 이게 최고의 과학이다. 요새 과학 만능의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색에 주어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성향 미적보에 주어서 마음을 내지 않고 응무소주, 분별이 없는 것을 지향해서 마음을 내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요것을 더 한 뒤에 요것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스보리아 비어유인이 시녀 수미사나하면 어이운하오 시신이 위대부하.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제 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보리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라고 그렇게 수미산 중에서도 가장 큰 수미산 그것을 왕자를 붙입니다. 큰 수미산만큼 몸이 크다고 하자. 어이운하오 이 몸이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정말 몸이 수미산만 하다니 부처님이 뭐 비유라고 하지만 그 없는 비유를 그렇게 들으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문을 냅니다. 왜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으시네. 비유도 사실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으면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게 몸이 진짜 물질적인 수미산, 히말라야 산으로 칩시다. 가로가 100km, 세로가 몇 킬로, 높이가 뭐 8,000m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수미산을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산.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그의 능력, 업적 이것이 이렇게 크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 유식무경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물질로 가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얘기해도 지혜 있는 이들은 물질은 부처님이 하신 물질은 다 허상이라고 알기 때문에 물질로 가지 않고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대단한 실적을 내서 그 실적이 대단하다면 우리 실적을 많이 낸 사람이 누굴까요? 영호골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다, 징기스칸이다, 뭐 아인슈타인 같은 이도 대단한 업적을 냈죠. 에디슨. 그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제 그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라면 그 업적이 대단하게 크다라면 시신이 위대부 이것이 정말 큰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시신이 위대부하는 것은 이것이 큰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성실한 노력도 하고 백절불결의 용기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큰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런 뜻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수보리언하되 매우 크기는 크다. 업적이 대단하지만은 실제로 그 업적을 이루는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실한 노력을 하고 백절불결의 용기를 가지고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술 비신이 그 큰 일을 이루는 업적은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에 있지 않다. 마음을 자꾸 비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자, 큰 일을 이루려면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백절불구 이렇게 나가야 큰 일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려면 마음을 자꾸 비우고 아상을 닫고 탐진치를 소멸하면 본래 네 몸이 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라. 이런 뜻을 일단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까이 가서 이것을 정리 겸 해서 또 실례도 하나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실제로 생활하려면은 뭐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돈 벌려고 한다고 돈이 벌리느냐. 부처님 시봉하려고 해라. 그럼 돈이 벌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희생을 딛고 많은 사람을 음해를 해가면서까지도 노력을 한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마음을 자꾸 비워라. 이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저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도달하는 방법,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루는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누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제 누구의 어머니라고 칩시다. 그럼 누구의 어머니 그럼 대뜸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 아들,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누구의 어머니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 포함되느냐?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시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누구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부처님하고는 멀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네 하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네 하고 대답하는 순간 부처님하고 멀어집니다. 네 하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누가 엄마 맞나? 이렇게 돼야 부처님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누가 와서 자식을 욕하면 부르르 떠옵니다. 마음이 거기에서 붙었죠?
그 순간 부처님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한다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략 짐작을 하시죠. 오로지 부처님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위해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을 해서 무량무변 공덕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실감나는 얘기를 꼭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든지 해외여행을 갈 때 무슨 마음이든지 바치는 그런 것을 신조로 삼고 있고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날 뭘 해줄까? 과거엔 많이 그랬어요. 이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뭐 선물이라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들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는 바라거나 들뜨거나 러브콜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주려고 그래요. 제가 몇몇 분하고 스리랑카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서도 아침에 금강경이 있고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뭘 베풀려고 했습니다. 뭐 한 200달러를 갖다가 10달러, 1달러짜리 쭉 바꿔서 퍼줄 수야 없죠. 근데 달라는 사람 오면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치사라는 데를 한번 갔더니 부처님의 치아예요. 치아사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치아예요. 국보가 돼서 나라의 전쟁까지도 했었던 데입니다. 스리랑카는 사와여래께서 생전에 5번이나 오셨대는 상당히 성지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는 지금 불교 신자가 없습니다만 스리랑카는 6할이 불교 신자입니다. 거기 있는 가이드한테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불치 예비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웃기지 말래요. 여기는 수억 달 전부터 와서 신청을 해야만이 얻을 자격을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추려서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불전마다 10달러씩 놓고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물러쓰기가 못해요. 여기 그걸 보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세여서 듣던 경험이 너무나 많거든요. 원도 한번 좀 세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또 한번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또 한번 가서 얘기라도 해봐라. 저 스님 큰 스님 같은데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일단 저녁 때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정말 되나 안 되나 반신반의하면서 저녁 때까지 갔더니 아주 저녁 때도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맨발 벗고 들어가게 해요. 쭉 들어가는데, 이제 맨발 벗고 들어가서 참 우리한테 그 불치를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하고 이제 굉장히 설레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웬 네모진 한 20평쯤 되는데 사람이 한 70명 모여 있어요. 저 사람이 뭐냐고 그랬더니 몇 달 전부터 신청했는데 오늘 보려고 대기하는 사람이래요. 이제 우리는 뭐 보나마나 안 되는구만. 구경이나 하고 김치국이나 먹고 사라져라 이런 뜻으로 불러라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탁하라고 했던 그 스님이요. 그 스님이 내 곁으로 오더니 들어가래요. 진짜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바로 와서 그러면서 내 귀에다 대고 그 영어를 곧잘 하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This is very rare occasion. 너 대단히 드문 케이스에 넌 선택받았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행이 다 5명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게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오로지 부처님 드리는 마음으로 이룬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초면이죠. 그 스님은 초면인데 저녁 때입니다. 나무라고 그러더니 자기네 절로 데려가야죠. 스리랑카 절충 구경했습니다. 우린 뭐 초면이에요. 그러더니 가이드까지 다 따라가서 저녁인데도 껌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절은 뭐 의시시하고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요. 다 갔더니 거기 남방불교에서 스님들이 기회를 줄 때 여기 손에다 뭐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다 묶어줘요. 거기 있는 스리랑카 가이드도 불교 국가지만 그 스님한테 그런 걸 취임받았대요. 우리 덕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우습게 보더니 거기는 우리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뒤로
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나. 그리고선 그 이튿날 또 찾아갔더니 알고 봤더니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스님이더라고요. 보통 스님. 제가 그걸 지금도 저희 방에다 걸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바로 돌아온 그 이튿날 같이 간 한 분이 오랫동안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튿날 바로 10년을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 이튿날 부장으로 또 진급이 됐잖아요. 그것도 좋은 회사에.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늘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뭐 남편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 아빠 그러면 저는 네 하고 대답 안 합니다. 아, 내가 누구 아빠 맞나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늘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 부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둘이 아닌 것처럼 오면서 제가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딱 한 번만 체험했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한 번 체험한 거 갖고서 뭐 대단한 거라 알고 잘. 근데 마음만 내면 그 뒤로 다 되더라고. 무슨 마음을 내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오면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이에요. 그리고 큰 일을 이룩할 때는 그전 같으면 어때요? 계획을 딱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래요. 이제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바치기만 하면 돼요. 바쳐서 시봉 잘하기를 바라면 저절로 돼요. 그게 바로 신여 수미사. 큰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치고 노력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바치기만 하면은 저절로 큰일이 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큰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불법이 사라지느냐 하면 난 누구의 엄마. 네 하는 순간 부처님하고는 멀어지고 그리고 고생길이 네, 감사합니다.